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명이고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나누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전도의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강조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토론 잠깐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 가서 가장 본질적인 게 뭡니까? 내가 예수 닮은 자로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질이 나가면은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려요. 우리 인생은 절대 내 마음에 든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불편함 속에서 결국 내가 깊어져야 되거든요. 계시록의 13장, 14장에 가면은 물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악한 세력을.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병든 게 뭔지 아세요? 너무 윤리도덕만 갖추는 거예요. 교인들이 삐딱하면 옳은 거 따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냉랭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인들이 의외로 외롭게 살아요. 왜? 옳은 거 배우다 보니까 내 마음에 틀린 거 아예 상대를 안 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구원에 참여하게 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율법 없는 자처럼, 때로는 율법 있는 자처럼, 때로는 가난한 자처럼, 때로는 있는 자처럼 복음을 증거하게 해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많이 부딪힙니다. 막 천주교인, 어떤 사람들은 냉정하게 막 말도 못 꺼내게 해요. 어제 동부제일병원 갔는데 어떤 분들은 주지도 마라 그래요. 좀 무안할 정도로 막 외면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단일 수 있어요. 천주교인 만나고 막 논쟁하려고 그러는데 안 해요. 우리는 피해줘야 돼요. 절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옳은 것을 가지고 나가 옳았어, 너 틀렸어 이렇게 찍으면 그건 100%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다시 안 만나요. 그 사람들이 옳은 걸 강조할 때는 내가 참아줘야 돼요. 그래. 하고 내가 견뎌줘야 돼요.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사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복음은 이처럼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가졌다면 전달해야죠. 죽은 영혼을 살려서 그 사망의 지옥에 있던 영혼을 천국으로 족보, 호적을 옮겨주는 게 전도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견뎌줘야 돼요. 그 불평들 우리가 다 들어줘야 돼요. 듣고 절대 옳은 걸로 쾌호시키면 안 돼요. 아닙니다 하지 말아요. 그냥 그러냐고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계속 기다려주는 싸움이에요. 기다려주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 기다려줌이라는 것은 고통을 견뎌주는 거예요. 힘든 걸 견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 집사님분들은 꼭 우리 아재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우리 여자 우리 권사님들은 바빠도 새로 오신 분을 꼭 손 한번 잡아주고 이런 것들을 느끼거든요. 본인들은.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이름 불러주고 같이 이렇게 참여 한번 해주고 그게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반드시 이제 이 생명이 옮겨지면은 생명의 꿈틀거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그게 생명이 있는 증상이거든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우리 찬송 있잖아요. 어느 날 덫에 걸린 새처럼 교회 개척이 힘들 때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싫어하는데 내가 새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날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집사람이 힘들어요. 나도 힘드니까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개척했죠. 공부해야죠. 애들 3명 있죠. 돈은 없죠. 카드가 다 정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미쳐버린 거예요. 막 거짓말에 죽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믿음도 없으니까. 막 차 타고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면요. 강원도 저기 청평쯤 가면은 발걸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기도원 가는 거예요. 목회자 어디 갑니까? 나갈 때는 막 싫어서 나갔지만 갈 때는 결국은 이제 기도원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 가면요 신비하게 나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꼭 나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돌아와서 목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 흐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황했던 애들도 어느 정도 크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여전히 이 이중 구조 속에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때 옳았다 틀렸다 따져버리면 진짜 교회 떠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윤리도덕주의를 조심하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때 막 이제 초신자인데 이제 막 지금 생명이 꿈틀거리면은 이제 싹이 남은 원상의 그 사초처럼 잘 보호해 줘야 돼. 그래. 그럴 수 있어. 은혜 받았으니까 그런 거야. 긍정적으로 얘기해 줘야지. 거기서 아니야 해버리거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그 생명들이 아까 얘기했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와 아직 속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아서 성장하는 과정은 동시사역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봐요. 동시사역. 이건 신학적 수레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내가 황씨로 태어난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황씨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자녀다운 대로 성장하려면 부모가 도와줘도 내가 등록금 가지고 등록을 넣었다니까요. 공부 싫었어. 내가 성장하는 부분은 동시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지만 내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어서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기간은 오늘 아브라함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시험거리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반드시 우리는 이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우리가 최고로 고난을 감수해서 승리한 사람, 우리 김옥사님 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욥이 그런 얘기 하잖아. 그가 나의 가는 길을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는 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나중에 41장에 가면 말씀만 들었었더니 내가 눈으로 본다 그래요. 고난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 우리 유명하잖아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시편은 요셉을 해석해줘요. 말씀에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가 무르익어지면은 이런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려오기는 쉬워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만 가지고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구역 평서 해줬던 것처럼 그분들에게 어떤 순간순간 그 직면한 현상을 해석을 못해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했을 때 말씀으로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짐이 가벼워지도록. 아까 지금 짐 무겁잖아요. 왜 와도 이렇다. 그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명의 증상입니다. 성장통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분의 짐이 가벼워지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그러면 안 돼 한다거나 이래버리면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왜? 새로운 신자들 아직 어리니까. 생명을 보호하듯이. 그러면 이 고난이 왜 오느냐? 이 고난이 왜 오냐면 첫째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선악과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선악과가 뭘까요? 만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또 좀 더 깊이 가면은 선과 악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 선악과 벌 문제거든요. 어떤 걸 봤을 때 네가 선과 악으로 만지지도 말아라. 접근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소위 관조주의라고 그래요. 좀 지켜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눈이 빡 보거든. 밝아진 눈으로. 그래서 그때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건 누가 신이 된 거예요? 내가 신이 된 거예요. 이걸 밝아진 눈이라고 해요. 교회 생활 여러분들이 힘든 게 뭡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내 밝아진 눈으로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왕이니까. 근데 진리에서 벗어난 건 그건 답이 아니에요. 오직 더 옳은 것 같이 보일 뿐이에요. 진리에서 벗어난 하마르티아가 죄인데
선악과 눈으로 보면은 더 그게 옳은 것 같이 보일 뿐이지 그건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선악과로 본 이것이 옳아야 되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남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향하여 우리 요한복음 9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건 바리새인들을 두고 한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다 자기 눈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필요 없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니까 나는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왕이니까.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답이 아닌데 답인 척 해야 되니까 외식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형식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척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가 소경이었다면, 너 그 밝은 눈으로 안 봤다면 죄가 아니려니와 본다 하니 죄다 그러는 거예요. 이 본다는 것이 무슨 눈이라고요? 밝아지는 선악과 눈이라는 거예요. 자, 선악과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누가 되었다?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되니까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첫째가 이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러한 선악과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 눈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 눈으로. 그럼 예수님 눈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이러한 예수로 깊어지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고난은 뭐냐면 이제 이러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 자,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더 많은 것, 더 옳은 것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욕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오전에 공부했잖아요. 결핍, 부족해도 죄, 많이 가져도 죄.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도망갔지만 속이고 돈은 취했지만 창피당하잖아요. 많이 가져보니까 또 싸워서 서로 결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금 언약을 확정해 줘요. 야,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비참과 은혜 속에서 내가 서서히 항복되어 가요. 맞아요. 하나님 말이 맞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맞아요. 하나님만이 권위자입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눈으로 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계속 항복되어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내가 예수의 충만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고통은 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더 많은 걸, 더 옳은 걸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욕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답이 아닌 걸 답인 척 해야 되니까 이걸 거짓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압이 뭐다? 거짓은 사단의 압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으로 온전한 걸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물질, 모든 것 할 때 온전한 결핍은 죄예요.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666이라는 게 뭐예요? 흉내내는 수예요. 결핍의 수예요. 모자람의 수예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하고 6하고는 1차이지만 6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인간이 하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임계점이 있다니까요. 물은 임계점을 넘어야 끓어요. 아브라함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어떤 부흥사는 그런 얘기를 총량제가 그래요. 하지 않은 그 결핍은 끝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후손들에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부족함을 선악과로서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욕심을 부려요. 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답이 아니기 때문에. 답인청해야 되니까. 그래서 탐욕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게 돼요. 거짓말을. 그로 인한 고통. 첫 번째는 선악과의 고통, 두 번째 이런 탐욕과 거짓을 한 고통.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상실이 되면은 이제 이러한 선악과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우리의 존재를 이끌어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원동력이라 그래요. 주도적이라 그래요. 실제적이라 그래요. 성령이 내 존재를 실제적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예를 들어서 성령론 금요 기도에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얘기했죠. 교회에서도. 영국의 부잣집 신사가 인도 가서 트랙터를 사줬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인도 농부가 모르고 황소 2마리로 트랙터를 끌고 있더래요. 나중에 영국의 신사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영국의 신사가 여보시오. 그 트랙터는 서로 끄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다? 원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엔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엔진이, 원동력이 자동으로 트랙터를 운전하는 거지 서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도 성령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려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래야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런 것도 외우면 좋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해석의 문제라 그랬어요. 지향성의 문제라 했어요. 여전히 짐은 있는 거예요. 내 짐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실은 짐이 있는 거예요. 어디 이 세상에 다 내 마음에 든 게 어딨냐고요. 지문이 있어. 자, 뭘 메고 배우라?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짐을 멍에를 메고 있는데 이 멍에, 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와 겸손은 십자가에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온유함은 뭐냐? 온전히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동격이야. 그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어린 양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의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메고 있지만 나도 메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의 짐을 진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때 내 짐은 있지만 마음에 뭘 얻는다? 이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 베너가 그 친구로 배신을 해서 자기 엄마 나병 환자 걸리고 자기 누이 동생 나병, 그 친구가 배신해가지고, 그 친구가 유다 베너가 잘 살았거든. 맨날 집에 와서 밥 먹고 돈 받았다니까 지 출세하려고 배신해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잖아. 걔 죽이려고 다니려다가 그 예수님의 멍에를 찌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칼을 빼앗아 갔도다. 그리고 그 영화가 끝나요. 구원의 이야기를 여러분 알아는 거예요. 구원이 물리적으로 내 짐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뭘로 받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엄청난 짐을 지고 있어요. 그 고통이 세 가지 있으라 했어요. 첫째는 선악과.
선악과 내 눈이 밝아져서. 두 번째는 답이 없으니까 내가 탐욕을 부려야 돼. 더 많은 것, 더 옳은 걸 추구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외식,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은 우리의 원동력이 돼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지 않으면 중간은 없어. 누가 우리의 원동력일까? 성령이 없으면. 내 자신이지만 악령이. 존오인 목사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이 한순간이라도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너의 지배당할 수 있다? 악령의 지배받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악령은 거부합니다. 교회를 방해해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못하게 한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이러한 고통에서 우리의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중심을 통해서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참 집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다 나를 향해서 하는 것 같다. 맞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저놈이 드려야 되는데 그런다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다 나를 위해 사는구나. 은혜 받은 자 이제 예수의 죽음은 누구 죽음이에요? 내 죽음이에요. 그래서 평양 부흥의 1세대 김익두 목사가 오직 하면 자기 부고장을 자기가 만들어. 평양시를 돌아다니면서 김익두는 죽었네, 김익두는 죽었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록펠러 우리 이번에 한강 문학 노벨상 받았잖아요. 노벨이 그 노벨 가문이 부자 된 게 당시에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화약을 개발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노벨이 신문을 보는데 노벨이 죽었다. 사람 죽이는 화약을 개발해가지고 돈 번 노벨이 죽었다. 이런 순문의 내용을 본 거예요. 그게 노벨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돈 벌어서 행복한 줄 알았더니 화약을 개발해서 돈 번 노벨. 그런 이제 신문의 내용을 보고는 이분이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그 신문의 내용은 사실 형님 노벨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설 큰 타이틀이 사람을 죽이는 화약을 개발해서 돈 번 노벨이라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분이 결단합니다. 내가 이런 화약을 개발해서 돈을 벌었다니 이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벨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인문학을 빌려와서 여러분 충격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사건이 내 가치관을 충격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매 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으면서 내가 조금씩 하나님 편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으면 그건 죽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내가 깨져야 돼요. 깨지면서 내가 비워주고 그걸 뭐라 했어요? 늑탈당한다 그래요. 내가 침노당한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침노해서 뚫고 들어와서 내가 정복당하는 거예요. 예수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정복했던 것처럼 죽을 것이 생명에서 삼킨 바 된 게 구속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적으로도 내 자존심 이거야 했던 그 내 고정관념이 깨져야 돼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 생명이 실제적으로 내 안의 역사함을 경험하고 지금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앞에 우리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우리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2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때가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전도 양육 이제 지금 얘기해 이제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 우리의 죄악의 문제, 저런 불평스러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유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이러한 그 고통을 오면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누릴 것인가. 오늘 본문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머리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머리를 메고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이 믿음으로 구원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이제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